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 있으면서 갑갑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들이 가족 간에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시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성전 교회에서 예배하며 마음껏 주의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빨리 올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키르기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르기즈 땅을 국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비식기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식기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교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약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축구나 족구 같은 경기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냥 보기에는 운동을 못할 것 같이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축구할 때 제법 공을 찹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마라도나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회자 체육대회에서 골키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을 너무 잘 막아서 거미손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한 번은 지방 내향 목회자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상대편의 골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공을 다 막아내니까 상대편에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운동 좀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육상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종목이 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학교 대표로 국내 육상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전한 장거리 달리기 경기는 트랙을 5바퀴 도는 거였습니다. 각 학교 대표들과 함께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린 것입니다. 3바퀴를 돌 때부터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선수들이 함께 뛰었는데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3바퀴를 돌고 4바퀴째를 도는데 호흡이 급격히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달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멈추고 싶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달립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입니다.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35km 지점을 지날 때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선수들의 모든 체력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은 체력이 없고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오니까 선수들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날 때 선수들이 가장 많이 경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성도의 삶과 자신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 경주를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히브리서라는 말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가?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달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편지를 받는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AD 64년에 로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해 7월 18일에 로마의 대경기장에 붙어있는 어느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마침 불어오는 강풍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로마 전체로 번져버립니다. 워낙 거대한 대화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이 6일 동안 로마시를 불태웁니다. 6일 동안 로마시를 불태운 불이 꺼져갈 때 다시 또 강풍이 불어옵니다. 불길이 살아납니다. 이 불이 3일 동안 더 로마시를 태웁니다. 장장 9일 동안 로마시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 한국의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시는 14개의 행정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은 완전하게 잿더미가 되었고 7개 구역도 상당 부분 불이 탔습니다. 로마 역사에 이런 엄청난 재난이 없었어요. 로마시가 초토화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시의 절반이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건물의 절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시 인구의 절반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인구의 절반이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은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대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 속에서 죽어갔을까요? 재산을 다 잃고 살아가는 가족마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시에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불질렀대.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대. 이런 소문이 돌고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래, 맞아. 네로는 충분히 그럴 만해. 자기 엄마도 죽였잖아. 자기 아내도 죽였잖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놈이잖아. 사람들의 들끓는 분노가 네로에게로 향합니다. 네로가 급하게 됐어요. 그런데 네로가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은 대화재 가운데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가? 성도들이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기둥에 묶여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에 직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이 박해를 통과해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부인이었던 포페이아가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전해요.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되고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면 어땠을까요? 잡히면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거나 기둥에 묶여 화형당해 죽어야 합니다.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믿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그런 위안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만 믿지 않을 뿐이야.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느냐,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 유대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천사, 모세, 아론의 대제사장직, 옛 언약, 이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야. 이 그림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너희는 실체를 버리고 왜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바보들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실체,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떠난다는 것,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본체를 버리고 껍데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통탄해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봐라, 에녹을 봐라, 노아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봐라.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지를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침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칼로 침을 당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였고, 광야와 산과 동굴로 유리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의 선지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봐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다.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신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갔다. 이러한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 1절은 이러한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원독자들을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르키즈에서도 한인체육대회가 있고 족구대회도 매년 열립니다. 그때 사모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응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힘내라, 힘내라. 그런데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언급한 구약의 성도들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 나도 너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 나도 너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힘내. 너는 이길 수 있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어. 힘내라, 재곤아. 힘내라, 동윤아. 힘내라, 사매라.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나 결국 승리했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에게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에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 나도 주님을 배반했어. 주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어.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 포기하지 마.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의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창조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길로 불리는 곳이 카라코람 하이웨이입니다. 중국의 카슈가르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곳에 길을 놓기 위해서는 카라코람 히말라야 산맥을 뚫어야 했습니다. 4,000m, 5,000m 되는 산악지대에 길을 놓아야 했어요. 이 험난 곳에 길을 뚫고 도로를 놓는 일이 얼마나 위험했던지 중국과 파키스탄의 인부 3,000명이 이 도로를 놓을 때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2008년 중국의 카슈가르에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타고 5시간 정도를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닦여진 도리를 타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의 개척자들이 죽을 고생하며 길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개척자, 구원의 개척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뚫으셨습니다. 이 길을 뚫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주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개척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성자,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이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경기장에 끌려옵니다. 황제와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리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 찢겨질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개척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면은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은 동일하게 같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해서 경주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터치할 때 우리는 피곤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영문 안에 있을 것인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인가? 영문 밖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영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도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한다. 죽음이 당신들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며 나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하는 일들이 꽉 막혀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믿음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힘들어서, 피곤해서, 낭망이 돼서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지들을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보아라. 그들은 믿음의 주여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피곤한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혹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낭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수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또한 기독교에서의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